잠언 전도 아가서 3편에 남은 시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죠? 가장 힘든 시간, 식사하고 오후 시간. 제 목소리가 또 잠자는데 좋은 목소리라서 예전에는 인간 수면제라는 농담도 있었는데 좀 힘드시면 조금 기저귀도 피시면서 그렇게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부터 아가서까지 3편의 3권의 책을 저희가 3시까지 보려면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 남았네요. 제가 10분 잡아 늦게 시작하니까 조금 더 해서 하더라도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잠언과 전도서도 저희들이 너무나 그냥 너무 잘 아는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잠언하면 이제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전도서 하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잠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거 말고는 이제 다 오로지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전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꼬셔갖고 교회 나오면 학교 좋은 데 간다고 성적이 높아진다고. 근데 이제 교회 나와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높아지는 거고요. 성적은 공부를 해야지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무슨 공부법, 어떤 공부법 그런 게 너무 유행하는 게 많습니다. 교회에도 유행이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원종수 권사님의 테이프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공부하기 전에 구약을 한 장, 신약을 한 장 읽으면 성적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봤거든요. 공부를 해야지 정상이, 공부를 해야지 올라가지. 근데 우리가 잠언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도서 하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아가서 하면 이제 사랑. 그럼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의 이야기, 들어가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삶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아가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신부도 하나님을 100%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 그것이 이제 아가서. 사실 이러면 이제 끝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만 하면 안 되죠.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하는데, 잠언서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장 되어져 있냐면 31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게 잠언서다.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장씩 봐서 1년이면 12장 한 번 본다. 그렇게들 이제 농담 삼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까이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나 전도서는
우리의 삶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삶의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금언과 격언과 교훈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고 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라는 말로 우리가 좀 좋게 풀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미셸레 셜로모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비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혜, 잠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된 걸 그대로 와서 저희들은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훈계나 짧은 말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의 잠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솔로몬 외에 다른 사람의 잠언도 있으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격언과 교훈과 훈계와 금언들 같은 경우들을 모아놨구나, 시편처럼 모아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연대는 솔로몬이 통치 기간이었던 970에서 931년 이때 솔로몬이 썼으니까 이때 쓴 부분도 있고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금 모아서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BC 500년경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잠언들이 있던 것이 에스라 때에 최종 편집이 되어서 잠언,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으로 31장의 잠언으로 이게 저희들한테 전달되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시대 때냐면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썼고 노래를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묻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조차 다른 많은 문화들과 다른 나라들이 이방의 모든 그런 지혜를 탐구하면서 그가 그것들에 대해서 모으고 수집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당시 시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자본이나 르무엘의 자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히브리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잠언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고 그 내용이 그것이 성서에 들어갈 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편찬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편찬될 때 추측하기는 그럴 때 들어왔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요, 도덕적인 분별과 판단력을 제공하고 정치적인 명철과 인식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지혜와 분별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잠언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이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2절의 말씀은 잠언을 쓴 목적이 첫 번째는요, 지혜를 알게 하는 것. 훈계를 알게 하는 것,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언은 수험생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받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훈계를 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무엇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시 그 사람들한테 말해야 한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토라와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삶이 그래야 공의로운 삶이죠.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 않으면요, 잠언을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교만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낮은데 비천한 자리에 처할 줄도 하고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아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교만과 겸손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슬기롭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는 학식도 명철도 지략도 얻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 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봤는데 뒤에 갔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지혜의 근본이오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나 지식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서는 지혜를 아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마땅히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있어지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좀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플라톤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했냐면 이데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이데아는 뭐냐면 사람들은 동굴에서 그림자를 보고 사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동굴 밖에 갔더니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본 겁니다. 아, 정말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을 이데아를 보고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야, 이 그림자는 허상이고 실제는 동굴 밖에 있어서 그곳의 세상은 이래.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철인이라고 했고 지혜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는데 제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쫓아가고 원인을 찾아 인과율을 쫓아 올라가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제일 원인이 있다. 그것부터 시작되어졌다. 그것으로부터 되어졌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철인이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제일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세상의 그림자 허상이 동굴이 아니라 참된 현실계에서의 참된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것. 이거 없는 지식, 이거 없는 지혜는 다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강한 송아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실행하고 행하셨던 하나님, 완성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신 다음에 약속을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되어져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헛되냐?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헛된 거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렇기에 창조주도 기억하고 심판주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시가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목적, 그렇다는 걸 보시면서 첫 절과 끝절을 보시면요. 1장 1절 시작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하고 31장 31절에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마지막은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해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썼던 마지막 르무엘의 잠언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가운데 지혜자의 잠언이 있고 아굴의 잠언이 있고 르무엘의 잠언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잠언은 누구의 잠언인지 알지 못하고요. 아굴의 잠언은 아까 말씀드렸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르무엘의 잠언도 이것도 아마 이방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은 1, 2, 3인데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세 번째 잠언입니다. 1번 잠언하고 2번 잠언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1번 잠언을 볼 때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는 목적을 말하고 나서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인데 1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냐면 9장까지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15가지 교훈이니까 교훈이 뭘 했냐면 서술형으로 길게 설명하면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며 아들을 가리키는 형식의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0장에서 22장까지 375개의 교훈입니다. 이거 375개를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그 양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야 되는데 375개나 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서술형이 아니라 한 줄 한 줄의 금원 형식이라는 겁니다. 격언, 금원, 훈계 형식의 글이 375개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언하고 두 번째 잠언은 형식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자의 잠언을 보니까 36개의 교훈입니다. 22장에서 24장. 그러니까 이것은 36개 짧죠. 그러니까 짧은 문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들이 편집한 것들이 25장에서 29장까지 있고요. 아굴의 잠언이 한 장, 르무엘 왕의 훈계가 31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잠언이 누구의 잠언이 제일 많냐면 솔로몬의 잠언. 15개의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교훈, 375개의 격언, 문구, 그리고 지혜자가 전하고 있는 36개의 교훈,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잠언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핵심을 잠깐 같이 보시면 잠언의 목적을 통해서 잠언의 중요함, 아까 우리가 1장 2절에서부터 살펴봤던 그런 잠언의 목적, 이 글을 쓰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1장 8절부터 31장 9절까지는 지혜와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뭔지, 그리고 훈계하는 이야기입니다. 훈계하는 이야기로 나오고요. 마지막 현숙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핵심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언서 목적을 잠깐 보시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부분.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 미련한 자는 이것들을 멸시한다. 여러분들 이것들 멸시하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전까지는 몰랐으니까 상관없는데요. 이제부터 아셨으니까 여러분들 잠언서를 멸시하시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와 명철과 훈계, 이것들의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늘 가까이 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의 이야기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은 율법하고도 다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은 아닙니다.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잘못되어지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건 율법도 아니네, 그러니까 법도 아니고 이것이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아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봤더니 이거는 그냥 당연히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어지는 거였구나. 라고 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지만 당연히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읽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은 일반 서신에서도 많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율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것은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거는 율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지 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들, 훈계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은 2000년째 혹은 그보다 더 이전 시대에 살던 그런 상황 속에서만 그들이 지켜져야 됐던 말씀들이 아니라 그것은 변함이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살아야 되는, 행해야 되는, 또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지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했는데 참 어울리지 않는 음란한 여인을 피해라. 여러분들 음란한 여인을 피해라. 이거는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음란한 여인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요새 그 퀴어 축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걸 로마서하고 몇 군데에서만 얘기 나온 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만 창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왜 남자가 여자를 한 명과 결혼해야 되는가?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자에게 남자를 주신 게 아니라 남자에게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봤더니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어졌다고 그러지 신랑의 신부로 신랑이 준비되어졌다고 얘기 안 하고 계시거든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창조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완성이었습니다. 창조가 완성되어졌다고요. 남자에게 남자가 아니라 남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남자를 주셨더라. 그러면 또 몰라. 여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여자에게 여자를 친구를 주었더니 그러면 또 몰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자녀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오니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거든요. 네, 창조의 법칙이에요. 왜 그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 행위하며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런다고 해서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천국 같은 입들만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지만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듣고 돌아가서요. 성경 다독 안 하고 정독 안 하면 똑같아져요. 그냥 세미나 하나 왔다 간 거죠. 하나라도 내가 그 먼 것을 바라볼 때 첫 발이 중요한데 첫 발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발을 뛸 때 그 다음 발도 있고 그 다음 발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혜서가 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첫 발을 어떻게 띄어야 되는지, 두 번째 발을 어떻게 띄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라는 거예요. 전도서라고 하는 거고 시가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서신, 일반서신,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기준에 1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 15가지니까요. 제목들만 알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있지만 첫 번째,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예.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지혜를 찾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음료의 길을 멀리하라. 실제적인 삶의 지혜, 가늠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음료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지혜의 말을 들어라. 두 가지 초대해서 이 5가지 교훈을 줬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늠하는 자기 영혼을 망한다. 음료의 길에 미혹되지 마라. 음료의 길을 멀리하라. 결국 자기도 그 길에 건너 넘어졌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들을 줬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국방, 당시의 제국이라고 하는 건 정복 전쟁을 통한 제국인데, 솔로몬은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이 큰 나라였잖아요. 애굽의 왕이 자기 바로가 딸을 갖다가 공주를 주는 것이 애굽 역사에 없었어요.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볼모기도 하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만큼. 그것을 솔로몬이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우방국으로 만들어서 정복 전쟁이 아닌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평화를, 제국을 이루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 뭐예요? 그 전략 결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1000명은 많죠. 솔로몬 주변에 나라가 몇 개나 있다고 1000개 나라면 아마 전 세계 나라를 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어쨌든 중년의 때 했었는지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니까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었을 때였죠. 나중에 노년에는요,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왜? 네 때 말고 네 자녀 때 나라가 두동강 안 되니까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네 후손 때 잡혀가고 환관이 된다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자기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일 때.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이름도 생각 안 나겠죠. 1000명에서 하나씩만 나도 1000명인데 생각도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지혜로우니까 외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뭘까요?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시편 1편도 뭐라고요? 악인의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가 레위기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악은요, 죄는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전염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부정한 것은 접촉함으로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 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거, 그것이 거룩의 또 다른 말이 구별인데, 그래서 구별이에요. 복이 뗀다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는 다 지혜는 하나님으로 고쳐놓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번째 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를 떠나라? 악을 떠나할지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악을 떠나는 거. 악을 떠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왜 마음에서 날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입으로 믿어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 실제적인 삶의 지혜, 이런 것도 줍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벌 받을 짓을 한 놈들은 벌을 받고,
복받을 일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복받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 그렇게 저주받았어도 나중에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포함됩니다. 인침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복받았어도 범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을 떠나버리고 눈을 쫓아서 아름답고 편한 곳으로 갔던 단지파는 어느 순간에 가장 먼저 멸망하고 가장 먼저 우상에 빠지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심판을 받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까 오바다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바다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에돔 지파 뭐 한다고 그러셨어요?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정복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나중에 그 에돔 지파가 신약시대 가면 중간사를 거치면요, 그 세겜 땅 사해바다 남쪽에 있던 그들이 부엘사바와 헤브론 산지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두메가 되어져서 에돔 사람이 거기 삽니다. 근데 중간사 때 요한 히르카누스는 그때 정복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유대인 강제 개종을 당합니다. 강제 개종을 당했지만 그들은 결국 유대교로 개종해서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 이두메인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헤롯만 그냥 그거 한 것이 아니라 이두메인들이 강제 개종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두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쁜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벌 받을 짓을 한 사람은 벌 받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이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해야 되는 걸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뭐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것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는 율법은 아니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야 되는 것들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러고 살아야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 싫어하는 겁니다. 교만한 눈.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눈, 혀, 이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 그냥 교만한 사람, 거짓된 사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 악으로 가는 사람, 어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사를 이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라. 이것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15가지 교훈이 있고요.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가게 되면요, 375개의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금언이라고, 훈계 금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팁에 272페이지 보시면 팁에 그런 것들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식의 명령 또는 권고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언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말씀들이 금언이고 경언이다. 375개가 나와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뭐 솔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솔로몬인데 이것을 숫자로 하게 되면 이게 375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알파벳 숫자가 없고 게마트리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 그러니까 숫자로 할 때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면 375개가 돼서 솔로몬의 이름을 따라서 375개의 금언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36개의 교훈을 보면 지혜자의 교훈인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또 쓰면서 기록 목적을 담았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지혜가 지금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말세까지 역사가 존재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한다. 그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각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탁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보며 늘 우리 곁에 두어서 그것을 보고 읽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봐야 되는 겁니다. 늘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야로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의 규례에서 왕을 뽑으면 어떻게 하라? 레위인들은 율법을 적어서 그 옆에 두어서 날마다 그것을 읽게 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왕들의 타락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서를 갖다 청소하다 찾아야 되는, 수리하다가 찾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그것이 지혜를 또 잠언서를 쓴 우리에게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외에 이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규정한 잠언들이 있고요. 아굴의 잠언이 있어서 이델과 우갈에게 훈계하는 그런 잠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나옵니다. 르무엘의 잠언 가운데 아주 현숙한 여인만 좀 보면은요, 현숙한 여인을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을 보시면 남자들은 너무 좋을 겁니다. 남자들은 너무 좋은데 여성분들이 보면 이거는 노예도 아니고 이건 로봇이나 가능한 일이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밤새 일하고 또 일해야 되는, 밤새 집안일하고 또 일해야 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으로 감상으로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가슴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곱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 학생들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그러면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삶에서 있어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삶에서 있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삶에서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삶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거 주문을 외우듯이 경외합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혜롭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를 얻은 돈, 그것도 범민이라고 나옵니다. 전도서 볼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번뇌가 아닌 거죠.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헛될 뿐이다라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